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 의료 선교를 한 미국 선교사님의 얘기입니다. 자기 집 마당 앞에서 아이들이 노는데 얼마나 재미있게 시끌벅적 행복하게 노는지, 미국에서는 아이들이 그렇게 즐겁게 노는 것을 보지를 못했는데 이 아이들이, 이 가난한 아이들이 무엇이 그리 좋은지 그래서 가까이 가서 봤다는 거죠. 아이들이 노는 것을 유심히 봤는데 그 선교사님이 먹다가 버린 것, 사용하다가 버린 것, 이걸 쓰레기통에 뒤져가지고 빈 깡통, 빈 플라스틱 통 용기를 가지고 와서 그걸 지프로 엮어서 공차기 하고 그렇게 즐겁게 놀더라는 거예요. 비싼 장난감, 비싼 놀이기구, 잘 다듬어진 잔디 구장이어야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사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자족하고 만족하면 다 행복한 겁니다. 재산과 재물은 분명히 복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인격과 올바른 가치관이 있을 때 진정한 축복이 됩니다. 많다고 다 복이 되는 건 아닙니다. 자족을 하려면 우리 스스로 한계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만하면 충분하다. 정말 이 정도면 넉넉하다. 정말 이만큼면 내 잔이 넘치는 것이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 어느 나름대로 한계를 정하지 않으면 사람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부를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더 하면서 그 탐심 때문에 그냥 불행하게 살다 끝을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저 사람이 정말 차라리 가난했더라면 더 행복했을 건데 돈 때문에, 욕심 때문에 가정도 인격도 인생도 파탄나버리는 사람들을 들어보게 됩니다. 사람이 지위든 명예든 물질이든 감당할 수 있을 그때가 좋은 것이지 무조건 욕심을 차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불행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라비여, 형님에게 명하셔서 유산을 공평하게 나누라고 명해 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재판보다는 마을에 아주 훌륭한 랍비가 있으면 그 랍비를 찾아가서 집안의 문제 혹은 송사의 문제를 부탁한 일이 흔한 일이었습니다. 아마 이 의뢰자는 동생으로 보입니다. 당시에 아버지의 유산을 나눌 때 형은 3분의 1을, 동생은 3분의 1을, 이런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관례가 또 깨진 경우도 있잖아요. 재산은 형님이 3분의 1을 받고 홀로 있는 어머니는 동생한테 떠맡겼다. 이러면 이제 동생이 화가 나는 거죠. 아니 그럼 차라리 나를 3분의 2 주라, 어머니 맡기려면. 이게 다 요즘 사회에 다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동생이 요구한 겁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좀 투명하게 하면 다 밝혀봐라. 보험 서류 없냐? 증권 서류 없냐? 통장 이거밖에 없냐? 회사, 공장, 집, 논 이거밖에 없냐? 아버지 재산을 일단 투명하게 좀 밝히고 그리고 공평하게, 공정하게 좀 나눠달라. 재분배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청을 듣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경 보면 이 사람아. 이 뭐 별로 친근한 얘기, 칭찬하려고 부른 건 아니죠. 이 사람아. 이 말은 쉽게 말해서 그 돈 때문에 형제 의절하는 사람에게 정신 좀 차려라. 네 언제 철들래? 그런 얘기입니다. 온갖 탐심을 버리라. 사람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사람의 생명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재산이 많다고 해서 행복이 거기에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소유의 넉넉함과 생명의 넉넉함을 동일시한 자에게 소유와 생명, 소유와 행복, 소유와 존재가 다름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비유를 들었습니다. 이 비유를 소위 말해서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라 이렇게 말하죠. 어리석은 부자. 자, 한번 20절,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서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하지 못한 사람이 이와 같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올바른 인생관, 올바른 재물관을 갖지 않고 있으니 소유가 아무리 많아도 그가 부유한 삶이 아니고 행복한 삶이 아니고 보람된 삶이 아니다고 하는 거예요. 어리석다고 하는 이 말은 쉽게 말 우리말 표현하면 이 바보야, 이 바보야. 그 많은 것을 갖고 있는데 이 바보야. 왜 이 사람이 바보 인생을 살았을까요? 창고는 준비하면서 인생의 종말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종말이나 우주의 종말이 오면 두 곳에서 소리만 들릴 뿐입니다. 두 곳에서만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 하나는 슬피 우며 탄식하는 소리. 두 지대뿐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빈부로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유무식으로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지위 고하를 따라 방이 다르게 나눠지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 그리스도의 보혈을 덧입었느냐, 그게 의해서 사람이 나누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는 슬피 울고 하나는 찬양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90번의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날을 계수할 수 있음을 가르치고 우리의 날짜를 계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인생의 날을 헤아려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헤아려 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 지혜를 구했습니다. 잠언 30장에 보면 야기의 아들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의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허탄과 거짓을 멀리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옵소서. 나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 내가 너무 부자여서, 너무 돈이 많아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교만할까 두렵고, 내가 너무 가난해서 남의 것을 탐내고 도적질할까 두렵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자의 기도라고 봅니다. 무작정 부자가 되기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이 왜 바보처럼 살았죠? 창고는 준비하면서 인생의 미래, 인생의 죽음을 전혀 준비하지 못했다고 하는 점입니다. 두 번째, 그는 자기만을 위해 살았지 이웃을 몰랐습니다. 정말 바보입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로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 사람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내 자기 1인칭 대명사가 무려 6번 나옵니다. 원어에 보면 10번 가까이 나옵니다. 심지어 영혼까지도 내 영혼이라고 했어요. 내 영혼.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기만을 위하여 재물을 쌓은 사람이었습니다. 끝까지 자기밖에 없습니다. 너무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재산을 증시해서 창고를 크게 지을 만큼 된다고 하면은 그동안 일한 일꾼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동안 자기를 도와준 이웃들도 있었을 텐데 끊임없이 내가로서 끝나는 겁니다. 참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바보 같은 인생입니다. 세 번째, 그는 재물과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인 줄 몰랐습니다. 돈은 있는데 모르는 게 왜 이리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인지 몰랐어요. 재물의 주인이 따로인지 몰랐어요. 소유가 점점 늘어나자 생에 대한 애착이 생기고, 그래서 건강도 챙기고 오래오래 인생을 즐겨 살아보려고 했겠지요. 그는 부가 생명을 연장하는 줄 착각한 겁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하나님께서 덜커덕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이 청천벽락 아닙니까? 이렇게 멋있게 살아보려고 온갖 것 다 준비하고 다 했는데 까맣게 잊고 있던 창조주 하나님이 나타나서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겠다 말씀했어요.
내가 너의 그동안의 피를 흐르게 하고 내가 너의 그동안 심장의 박동을 뛰게 하는 것을 오늘 밤 멈추게 할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재물을 모았지만 다 자기 노력과 자기 수고, 자기 대가라고 생각했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 더욱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생의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때야 그는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이 물질의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때야 깨달은 거예요. 그러나 이미 죽으면 연기도 안 되고 보리도 안 되고 하나님이 그날 밤 그의 심장의 박동을 멈추게 했습니다. 이렇게 창고를 준비하면서도 인생을 전혀 종말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 나 자기만 위해 살았지 이웃을 전혀 모르고 살았던 사람, 재물과 생명의 주인이 자신인 줄 알았지 하나님인 줄 몰랐던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가르쳐 부자는 부자인데 어리석은 부자였다. 이 바보 같은 인생이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자가 이렇게 어리석게 바보처럼 살았던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근본적인 이유는 탐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탐심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하시면서 이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의 주제는, 어리석은 부자의 주제는 탐심이라고 하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게 인류의 보편적인 문제일 것이다. 헬라로 보니까 프레오넥시아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탐욕 혹은 욕심꾸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욕심, 탐욕, 탐심. 여러분, 탐심은 부자들에게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역시 그 중심에는 탐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탐심이 없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도 탐욕이 이글이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십계명 중에 이웃의 것을 뭐 하지 말라고? 탐내지 말라고 합니다. 탐내지 말라고 합니다. 탐심과 탐욕을 물리치도록 스스로 통제하고 컨트롤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지 모릅니다. 우리 안에 일어난 탐욕을 제어하는 것이 신앙의 힘이 아니면 불가능한 겁니다. 이혜인 수녀의 시에 보면 이런 시가 있습니다. 주여, 당신의 생애는 그렇게도 처절한 나눔의 생애로 부서졌지만 우리의 나날은 어찌 이리 소유를 위해 숨이 차게 바쁜지 시시로 당신 앞에 성찰하게 하소서.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고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는 이승의 순례객인 우리가 이기와 탐욕의 노예가 되지 못하게 하소서. 우리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고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면서 잠깐 왔다 한 이승의 순례객으로 살아가면서 탐욕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것, 여기서부터 해방과 자유를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이 비유에서 이 사람이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곡간을 헐고 내 창고를 크게 지으리라,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사람이 누구나 다 자기 미래를 설계하고 계획하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자기의 노후를 준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것은 죄악도 아니고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 사람에게 뭐가 문제였죠? 자기만을 위해 살았다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나뿐인 사람, 그게 나쁜 사람인가? 한번 따라합시다. 나뿐인 사람, 나쁜 사람. 나뿐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이라는 것이지 그 사람이 미래를 준비한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나뿐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나뿐이었다고. 자기밖에 없었다. 이 탐욕이 문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을 향한 창문을 완전히 닫아버리고 눈을 가리게 하는 거예요. 이웃이 없고 오직 자기만 있는 거예요. 자기만 있는 거예요. 남이야 먹든지 말든지, 남이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자기 배만 채우는 거예요. 자기 배만. 이 참 무서운 거 아닙니까? 유명한 유대계 철학자인 마틴 부버가 쓴 명저인 나와 너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당신이 존재함으로써 내가 존재하는 것이다. 인간은 나와 너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존재이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당신이 없으면 내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라고 하는 나와 너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이고 너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이라. 이웃이 아파하든지 지진이 나고 홍수가 나고 테러가 나고 전쟁이 나고 환경이 파괴당하고 실업률이 높아지고 가뭄과 기후로 고통당하든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거 뭐 나하고 상관이 있냐. 이 비극적인 사회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비극이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비극이 어디 있고 이보다 더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이웃의 문제, 이웃의 눈물, 이웃의 아픔에 함께 관심을 가지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사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와 너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탐심이 무서운 것은 이웃이 보이지 않아요. 자기밖에 없어요. 이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연적으로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기 욕심을 채우면서 자기가 인생의 오너인 날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생명을 끝낼,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갈 수 있는 주인이 있음조차도 알지 못하고 자기가 오너인 줄 알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탐심이 문제 아니에요? 어제 우리 5월 21일이었습니다. 여러분, 5월 21일이 무슨 날이죠? 부부의 날입니다. 둘이 하나가 되는 부부의 날이었습니다. 이 부부 간에도 서로가 수용하고 서로가 인정하고 서로가 받아주고 이러면은 그냥 만족하고 자족하고 별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자꾸 비교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다 비교가 탐심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남자가 제일 싫어하는 남자가 누군지 아세요? 네? 대한민국의 남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남자가 이웃집 남자입니다. 뻗듯하면 이웃집 남자는 청소 잘해주는데, 이웃집 남자는 일찍 와서 가정책인데, 이웃집 남자는 연봉이 1억이라는데, 이웃집 남자는 아내에게 너무 선물도 잘 주는데, 이 정체도 없는 이웃집 남자가 사람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웃집 남자 얘기를 들은 남자가 가만히 있습니까? 또 누굴 데려옵니까? 옆집 여자를 데려오는 거예요. 옆집 여자를 데려와. 어이구, 옆집 여자는 너무너무 남편한테 잘한다는데, 남편 회사 오면 발도 씻어주고 막 잘한다는데, 이웃 여자, 옆집 여자는 가서 돈도 벌어 온다는데, 이래가 박살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다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남을 비교하게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수용하면 다 여러분 행복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뭐 팔자 박해가 장계 새로 갈 일 있어요? 지금 여러분 시집 새로 갈 일 있어요? 좋은 말 할 때 같이 사세요. 그냥 사세요. 그거 어떻게 그냥 받아들이고 수용하면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자꾸 고치려고 하면 지도 못 고치고 남도 못 고치고 굉장히 스트레스만 받아. 사실 여러분, 사람은 건강 하나도 우리 마음대로 못합니다. 뭐 사람이 운동하고 무슨 음식을 가려 먹고 병원에 가서 검진도 받아보고 해보지만은 그거 당연히 해야죠. 해야 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건강 사람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건강 하나만 있어도 그 사람은 불평할 권리가 없습니다. 건강한데도 불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몸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병원에 가 검사받았는데 정말 대수술을 해야 된다. 대수술하고 난 뒤에도 평생도록 장애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아니면 수술해도 결과가 어떻게 될지 장담 못한다. 80% 90%는 거의 회생 가능성이 없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딱 한마디가 합니다. 딱 한마디가 남습니다. 그 한마디가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좋으니 건강 하나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고 건강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네? 이만큼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수술 앞에서는 다른 염려, 다른 불평 다 사치입니다. 네. 여러분, 세상의 온갖 시련, 사울로부터 온갖 피폐와 핍박과 조롱을 받고 쫓겨다녔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세상에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하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 보면 더 이상의 소원이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으로 더 이상의 자기 소원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하나님이 목자이므로 더 이상 다른 거 필요 없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하나님만이 복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만족한 것이에요.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6장을 보면 바울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볼 때 나는 무명한 자나 나는 모든 사람을 유명하게 하는 사람, 유명한 자예요. 세상에서 볼 때 나는 가난한 사람이지만 나는 부유한 자로다. 세상에서 볼 때 가난했지만 주 안에서 볼 때 그는 가장 부유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부유한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면서 감사하며 자족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부요,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죠? 하나님께서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겠다는 그 의미가 뭡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죽음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50을 살지 70을 살지 100을 살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자, 대학 입학 예상 문제보다 더 확실한 쪽집게 답을 내가 가르쳐 주겠습니다. 확실한 질문. 하나님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그동안 준 생명, 내가 너에게 그동안 주었던 건강, 내가 너에게 주었던 은사, 내가 너에게 주었던 재물을 가지고 뭐 하고 왔니? 뭐 하다가 왔지? 내가 너에게 준 것 뭐 하다가 왔지? 이 하나님이 첫 번째 문은 예상 질문 100% 맞는 질문입니다. 뭐 하다가 왔냐? 하나님 그렇게 물을 겁니다. 이게 죽음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질문을 받는 시간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뭘 가지고 갈 겁니까? 우리는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돈은 필요한 것이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천국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따라할까요? 돈은 필요한 것이요, 천국은 중요한 것이다. 돈은 뭐 한 것이요? 돈도 이 세상 살면 필요해. 전혀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있을 만큼 있어야 돼. 남에게 맨날 빌리러 가서 그래서는 곤란하잖아. 근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다고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거는 중요한 일, 이거는 필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일이야. 중요한 일. 지금 이 시대는 이미 날씬한 몸매를 가졌으면서도 음식을 거부하는 거식증 환자처럼, 더 날씬해지는 외모 중독증 환자들처럼 이미 온갖 것을 가지고 있는 부유한 사람이면서도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더를 추구하는 탐욕의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한계를 정해서 자족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날이 있음, 하나님을 대면할 날이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날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예고 없이 그날이 찾아옵니다. 창고를 짓고 짓는 중에 찾아와 버린 거예요. 루마디아의 공산지하에 있었던 리차드 범프란트라는 목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와 돈은 구두와 같다. 구두는 무조건 크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 자기 발에 맞아야 좋듯이 부와 돈도 자기 인생에 적합해야 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탐욕의 노예처럼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부요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